히브리서 11장 30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를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일곱 양간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치리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함께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이게 그 당시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웅장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점령하기 참 힘든 그런 성이죠. 이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미국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 학생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있나 없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 성경 공부를 마친 나에 붙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토미야, 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니? 근데 이 토미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더니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전 그 곁에 가본 일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찬자 스님이 내가 조금 전에 토미에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여리고성 곁에 가본 일도 없다며 자기는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잡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수정나 선생님도 골똘히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토미를 믿습니다. 그 애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 애는 착하고 얌전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재직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다 모아놓고 재직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질문을 하니 톰이라는 학생은 성게태도 가지 않았다고 잡아대고 수전나 선생님은 그 애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만큼 힘도 없고 얌전한 아이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잠한데 재정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리는 간에 교회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재정으로 수리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우픈 이야기죠.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토미가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다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의 대장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발을 내딛고 처음 마주친 것이 뭐라고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세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은 너희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리라. 총 몇 번을 돌아라는 거죠? 7일 동안 몇 번을 돌아라는 겁니까? 13번. 6일까지 단 한 번씩 하루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 그러니까 6 더하기 7은 13. 그러니까 총 13번을 돌아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가요? 저렇게 큰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돌지 않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그것도 13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인내의 훈련을 시키기 원하셔서 그러셨습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젊은 세대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나만 장군을 봅시다. 아람의 장군 나만. 이 나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존귀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베스도 존귀한 자라고 했지만은 이 나만 장군에게도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큰 용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함나가기 힘든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나병. 문둥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죠. 극복할 수 없는 병. 그런 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 중에 한 소녀가 뭐라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종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 장군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더 위대한데 그 군대 장을 만나주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람에도 물은 없나요? 물이 있잖아요. 귀심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말을 듣습니다. 순종하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5번을 씻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6번을 씻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7번까지 씻습니다. 7번을 씻으니까 그 나병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적적으로 사라져 버리죠.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처럼 한 번, 두 번 씻고 안 고쳐지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고 하면은 나병은 고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돕니다. 돌고 또 돕니다. 한 번, 두 번, 12번을 돌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13번째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요구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영국이 자랑하는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이분은 총리가 되기 전에 상원 의원에 이제 출마를 합니다.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지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집안에만 있습니다. 며칠 밖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집에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벽돌공이 이 벽돌로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벽돌 하나를 딱 올리고 시멘트를 딱 바릅니다. 그리고 또 벽돌 하나를 올리고 또 시멘트를 바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또 벽돌을 하나 올리고 또 시멘트를 바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언제 담을 세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멋진 담이 생긴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린 것 같아. 내 인생 여정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이제 겨우 벽돌 몇 장을 올릴 거야. 그러면서 그 좌절에서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총리가 되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윈스턴 처칠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죠. 그래서 영국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분이 정계를 은퇴를 하고 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축사를 부탁을 받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 이곳에서 축사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말을 하죠. 압축된 말. 유명한 말이죠. Never give up.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졸업생들을, 교수들을 쭉 둘러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졸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를 만날 건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축사가 끝났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연설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정말 웅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난 뒤에 7일 동안 한 것이 뭐라고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다는 겁니다. 그냥 돌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무모한 짓입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죠. 성을 점령해로 갔는데 그냥 돌기만 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여리고성 군대들이 기습을 한다든지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멩이를 던진다고 하면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왜 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40년 어른들의 불신앙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눈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농사 짓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저는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먹지 못하는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틈만 나면 돌을 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발도 내딛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돈 겁니다. 돌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백성들 앞에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 성을 돌 때 규칙이 있습니다. 맨 앞에 누가 있다고요?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양각불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7명이 서죠. 그리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죠? 백성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있습니다. 만나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약궤 뒤에서 따라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진하고, 전진하지 마라,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행진하는 동안은 침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침묵하며 돌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런데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되지? 우리 활이라도 하나 더 만듭시다. 저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다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돌지 말고 만들러 갑시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 옳소 하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행진하는 동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날 7번째 다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백성들이 외치죠. 어떻게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하고 외쳤을까요? 어쨌든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장소가 있죠.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지금도 적용됩니다. 사업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집사님, 사업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공부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실패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했다고 하면요, 100점 100배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생활했던 종들이었죠. 언제 군사훈련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점령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믿음으로 하시고 공부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 믿음이 베이스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경로동에 갑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르신들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천국에 정말 있습니까? 그럼요. 있고 말고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으로 가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누가 가보고 온 사람이 있던가요? 있다면 나도 믿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그곳으로 가면 아무도 두 번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은 잊어버리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지. 그 좋은 곳으로 갔는데 뭐하러 이곳에 다시 올까? 언제나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있습니다. 그 천국은 무엇으로 갈까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이 베이스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리고성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따지지도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이익입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결론은 그겁니다. 순종하면은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정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